반갑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주도홍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달에 이거 현장에 갔습니다. 저는 물론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히 일주일 동안 독일과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에서는 스빙글리를 만나고 역사적 인물을 만나고 독일에서는 루터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없었습니다. 산천은 우고하되 인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많은 역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터의 역사적 현장을 갔을 때 많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의 두상이 나옵니다. 저 두상은 에어포르트 수도원, 루터가 에어포르트 대학의 법학을 공부하다가 해심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수도자 마르틴 루터의 그런 모습을 그 에어포르트 수도원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걸 제가 지난 4월에 가서 찍은 루터의 상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도시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그 역사의 한 귀한 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치히 대학을 또 찾아가게 되는데, 지금 저 라이프치히 대학이 아름답게 보이죠. 사실은 이제 독일 통일이 26년 되었는데요. 통일 전에는 아주 옛 그런 건물이었던 라이프치히 대학이 저렇게 아주 초현대식으로 이렇게 가꾸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생동감이 넘쳐났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루터가 그 어떤 토론을 했던 플라이센부르크 성인데요. 그 성을 제가 찾아갔었고, 그러나 그 성은 없었습니다. 그 성 자리에는 무너지고, 물론 이제 500년 전 이야기니까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라이프치히 시청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청을 보고 라이프치히 대학을 보고, 또 그토록 찾아갔던 플라이센부르크 성을 만날 수 없어 서운했는데, 그 도예지를 빠져나오는 순간에 제가 성 토마스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앙에 이렇게 설교단이 있고, 그 사면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중앙에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그 설교단을 향하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을 통하여,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직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직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솔라,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성경을 그만큼 강조했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경 외에, 그러니까 only one이라는 말인데, only one 그 성경이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중세교회는 성경 말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교황의 어떤 칙령, 교황의 말씀, 그리고 교회의 전통, 또 교황청이 만들어낸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키면 이제 구원도 받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감동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중세교회가 열심히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면죄부는 왜 팔았냐면 죄를 사하여 준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게 한다는 것인데, 면죄부를 파는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면죄부 신학은 한 500년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500년 동안 팔았던 면죄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볼 때, 그리고 그 당대 중세교회 교인들이 볼 때에 이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을 줘서 죄를 없이 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그 요새 쓰는 말인 것 같지만 그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이 교황청,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다수의 침묵, 모두의 침묵. 그러나 그때 30대의 젊은 수도사 루터가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곧 목숨을 건 조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 동안 가장 막강한 교황청, 교황을 대적해서 그 어떤 일을 반기를 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죽음을 걸지 않고 이루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순교를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죽음을 이렇게 바쳐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루터가 강조하게 되는데, 참으로 여기서 신기한 것은 어떻게 그 중세의 가장 철저하고 경건하고 중세적인 수도자, 그렇게 참 훌륭한 성도의 한 사람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그것을 향하여 노라고 반기를 들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 특별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를 통해서 그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라틴어로 쓰게 됩니다. 라틴어로 썼다는 말은 뭐 대중을 상대해서 뭐 이렇게 선동해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비텐베르크 대학,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나 또는 목사나 신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좀 하자. 이거 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면죄부를 사고 그래서 천국을 간다는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루터가 95개조를 통해서 1517년 성교회 슐로스키르케인데, 그 성에서 세운 교회, 그래서 슐로스키르케의 그 정문에다 95개조를 붙이게 됩니다. 루터가 반박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성경을 애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한 로마 교회가 특사를 보내서 루터를 좀 잠잠히 하라, 좀 조용히 하라. 너 잘못하면 큰 일이 벌어질 것인데 너 그렇게 겁도 없이 강조를 하느냐, 좀 조용해. 루터는 조용히 할 수 없었죠. 그것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미 죽은 목숨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불려간 곳이 이것저것 많이 불려갔는데요. 1519년에 아까 말한 라이프치 그 플라이센부르크 성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청의 쪽에서 또 사절이 오고 신학자가 와가지고 루터와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루터는 나는 교황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교황을 뭐 예수의 후계자는 하나님의 이 땅의 뭐 종이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황권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나 교황청이 만들어낸 법규가 교회의 진리를 말하는 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외친 말이 뭐냐면 1519년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을 통하여 라는 말을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고, 그래서 루터는 이제 그때부터 1519년 종교가 일어난 지 2년 후에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그 무시무시한 중세교회를 대적하고 교황권을 대적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가게 되지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랑하시고 그 진리를 향한 그 사랑하는 종을 아끼셔서 또 한 번 불러내게 되는데요. 1522년 독일 남부 쪽에 있는 보름스 그 제국의회에 루터를 불러내게 됩니다. 그것은 왜 불러내냐면 루터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루터를 좀 끊어야 되겠다. 뭐 다르게 말하면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루터를 정지하기 위해서 이제 교황청의 히에로니무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요청을 통해서 보름스 제국의회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1521년입니다. 그러니까 1519년에 라이프치히에서 또 한 번 혼나고,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 루터가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2년 후에 다시 보름스 제국의회로 불러서 루터를 이제 엄중하게 벌을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상당한 독일 사람들은 뭐 루터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보름스의 시민들은 루터를 동조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루터를 반대하면서 교황청이 내린 칙령들이 있는데, 루터를 집에 들이지도 말 것, 루터의 글들이나 책들은 절대 카피하지 말 것, 복사하지 말 것, 그리고 루터에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물을 주지 말 것, 루터와 절대로 상대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을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보름스 시민들은 알게 모르게 루터를 지지하게 되고, 또 루터를 지지하는 이런 작은 글들을 내서 사람들에게 뿌리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어떤 보름스 제국의 교황청의 의사와는 다르게 독일의 수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루터를 마음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의 마지막 부분, 16세기 초반의 그런 유럽의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라고 소리 지를 수 없을 때 유일하게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교 30대의 수도사 루터가, 무명의 수도사 루터가 노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는 늘 그렇게 이루어진, 다수의 군중들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창조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름스 제국회에서 루터가 쓴 글들이나 이런 작품들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신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황청의 대표는 누구냐면 요한 에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추기경인데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성적이고 아주 그 센스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서 루터를 이제 쫙 깨뜨리려고, 이론적으로도 깨뜨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루터가 거기서 말합니다. 보름스 제국회에서 제가 쓴 글이 맞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루터가 제가 쓴 글입니다. 저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할 마음이 없는가? 이제 교회 앞에 그리고 모든 국가와 시민들 앞에서 당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살려줄 것인데 그럴 수 있는가? 루터가 그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양심에 근거해서 내가 쓴 글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에는 여기에 쓴 한 글자라도 내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근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제국회를 돕고 있는 기와장의 수만큼 사탄과 나를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나에게 덤벼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양심에 근거해서 한 글자라도 내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쓴 글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름스 제국회를 끝나고, 그때 이제 보름스 제국회에서는 루터 너는 죽었어. 너는 죽은 거나 이제 루터를 죽여도 된다. 루터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행히 약간의 기간을 줬습니다. 루터에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처벌하는 기간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주게 되는데, 그 제국회에 참석했던 작센의 성주 프리드리 형공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공이 루터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로마 교황청의 그 교황과 황제를 선출할 때 소위 말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이 선제우였던 것입니다. 그 프리드리 형공이 루터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루터보다 훨씬 나이도 많았지만 거기에서 내가 루터를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세운 대학에, 물론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 젊은 수도사 교수지만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루터가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프리드리 형공이 보름스 제국회의가 끝나고 비텐베르그로 오는 길거리에서 그 산속에서 일련의 군대가, 말을 탄 군대들이 루터가 탄 그 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포위했습니다. 루터는 거기에서 이제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다리는, 아직 결혼 아니네요. 그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군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루터는 놀랬겠죠. 깜짝 놀랬겠죠.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런데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바르트부르크로 루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바르트부르크는 누구냐면 프리드리 형공의 별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 바르트부르크를 제가 4월 달에 갔는데요, 얼마나 깊은 산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갑니다. 거기서 이제 걸어서 몇백 미터를 가는데 아주 울창한 숲속입니다. 울창한 숲속. 그때는 아마 거기에 숨어 있으면 루터를 찾아가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또 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방에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루터가 있었던 그 방을 찾으려고 가니까 막 미로처럼 막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아주 저 절벽 위에 그 방이 딱 있습니다. 그때 루터가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뭐냐면 라틴어로 쓰인 불가타 성경이었습니다. 불가타 성경인데, 그 라틴어 성경은 4세기에 쓰여진 번역된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중세교의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옮기면서, 쉽게 말해서 말을 옮기면서 다른 말이 되잖아요. 이 번역을 하면서 많은 우리의 문화나 생각이나 신학을 넣어서 번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타 라틴어 표준 성경을 루터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중세의 독일 사람, 중세의 사람들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 당대는 95%가 문맹이었을 것인데 독일어도 못 읽는데 무슨 라틴어를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을 성직자의 독점물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일반인들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뭐죠?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 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성경이 거룩한데 아무에게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룩하지 않아요. 오직 누가 거룩하냐면 신부, 성직자들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나중에는 이제 만인 사제설을 외칩니다. 만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해서 영적인 신부는 목사나 신학 교수나 일반 성도나 권사나 집사나 예수 믿은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여러분의 위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고 직접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해석한 대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세요. 지금까지 중세교회는 자기들이 해석했어요. 교황청이 해석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를 성경 읽지도 못하겠죠? 성경 해석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설, 만인 예수 믿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성경을 읽게 되는,
엄청난 자유회로, 영적인 자유회로 여러분을 불러낸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어떤 학자들은 위험한 사상이다, 교황청이 신학 공부한 이러한 신부들이 다 해석해서 주면 그거를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읽고 직접 해석하고 해석한 대로 행동이 옮긴다면 잘못된 해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올 수 있어요. 수많은 교파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지만, 종교개혁의 핵심 두 가지 사상은 성경을 모든 평신도에 손에 주고 성경을 직접 읽게 하고 은혜 받은 대로 해석하고 은혜 받은 대로 살게 하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2대 핵심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성경을 애치면서 그 성경의 귀중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강의를 본 후에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세교회의 성경 해석과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세교회의 신학을 철학적 신학이라 그래요. 그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은,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잠이 딱 올 수 있죠. 그러니까 1시간 내내 자고 이제 나가면서 신부 옷자락 만지고 신부 손 만지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신비적인 어떤 감각적인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신비 속에 빠지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중세교회는 교황의 성경 해석,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의 성경 해석이 기준이고, 거기에 철학적,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갑니다.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의 원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다 어려운 성경은 보다 쉬운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성경 스스로가 해석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중세교회는 해석하다 막히면 철학책, 아리스토텔레스 책, 그리고 이런 다른 많은 지성인들, 또 일반 그런 4대 성인,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맞춰서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의 원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그걸 성경 스스로가 해석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세교회의 모습과 현재 교회의 모습에서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는지요? 여러분, 비슷한 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요, 구약에 보세요, 여러분. 잠언에도 그렇고요, 수많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 어떤 거를 좋아하는 것보다 지혜를 또는 명예를 추구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죠? 근데 21세기 우리 한국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래서 돈만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때도 좋아했어요. 근데 비슷한 점이 뭐냐? 물질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석해. 어떻게?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이죠. 그런데 그 본문은요, 분명히 물질의 가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세교회의 모습과 현재교회의 모습에서 그 면죄부가, 이제 루터가 95개조를 써서 반박을 하게 되고 오직 성경을 외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성경을 떠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어떤 인간의 권위나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철학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상식,
그런 거 모습, 그다음에 물질을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그 힘을 숭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불의가 있을 때에 노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힘이 없는 비텐베르그 대학은요, 아주 1512년에 세워진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 이렇게 했잖아요. 아주 신진 대학, 무명의 대학. 지금 그 대학을 가도요, 신학과가 없어요. 조그마한 대학이, 할레 대학의 비텐베르그 대학 분교예요. 그 작은 데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는 그래요. 저 작은 강원도의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동안 종교개혁 500주년에 관해서 강의를 했는데, 오직 성경을 통하여 진리 중에 진리, 참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그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을 거부하고 구원에 이르는 오직 생명의 진리를 성경에서 찾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열었다 하는 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유익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독일어 성경입니다. 루터가 그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성도의 손에 가져다 주고,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자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남북의 분단의 땅 한국을 변화시키고 통일도 맞이하고 이 세계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